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말씀이었던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결코 죽음이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장담하며 말했지만 라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특히 방금 전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며 예수님의 죽음은 그 뒤에 이루어질 부활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엿새, 6일이라는 말이죠. 거의 일주일 다 흘러간 때입니다. 일주일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말씀을 잊고 살아가기가 참 쉬운 때입니다. 제자들 또한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셋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신뢰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세 명이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이때까지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사모하고 또 잘 순종한 이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셨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예수님이 데려가셨던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치심을 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성경에 이처럼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과거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독대에서 만났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살짝 지나가시는 것만 보았는데도 그 빛이 너무나도 밝아서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옷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눈부시게 빛이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고백도 하고 또 믿으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정말로 눈으로 이렇게 보일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정말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봤다라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해봤자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았겠지만, 만약 이것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몇 날 며칠 밤새서 자랑을 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정말로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또 얼굴이 하나님처럼 변하신 예수님도 보는 게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신들의 초막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자신들의 초막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초막, 모세의 초막, 엘리야의 초막 다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초막을 짓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자리,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서 지내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생각,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된다, 이 말씀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놀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은 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러한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올 것이라고 기록된 엘리야가 과연 누군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14장,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다라는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저 산 위에서 초막 짓고 즐겁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죽음과 고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참 여러 좋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너무나도 그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심지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것을 전혀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5절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그 말을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그냥 피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하며 그냥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얻는 그런 즐거움, 이 기쁨만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발견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데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살아있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신앙생활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 괴로운 삶 계속 잘 버텨가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일들, 또 용기가 필요한 일들, 또 잘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 바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공하며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반드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